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침묵 속에서, 침묵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 행동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침묵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침묵을 깨트리고 말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반반,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말하고. 침묵을 이렇게 깨트리는 사람, 이런 조용하고 고요한 거는 난 싫어. 이거는 답답해서 안 돼. 무슨 말을 해야 돼. 침묵 속에서는 항상 말이 침묵 안으로 들어가서 말이 숨겨진 거죠. 그런데 말 속에서는 침묵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말 안에는 침묵이 숨겨지. 침묵 속에는 말이 담겨 있지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침묵은 금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시기적절한 침묵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요구되는 겁니다. 경청하는 데도 있어서 침묵을 해야 경청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와 장소에 맞게 이렇게 좀 이럴 때는 내가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이럴 때는 내가 들어줘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적절하게 조정이 되어질 때 삶의 어떤 그런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침묵과 말은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해서 풀어야 되죠. 왜냐하면 오해하니까. 알려줘야 되니까. 말을 안 하니까 오해가 되는 거죠.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알아? 그럴 때 말을 해서 풀어줘야 되거든요. 말을 하니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침묵만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침묵을 깨트리고 말하는 것도 또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침묵이 필요하죠. 때로는 말이 필요하죠. 자, 우리가 그때마다 잘 선택을 해서 말을 해야 될 자리에는 말을 해야 되고, 침묵을 해야 될 자리에는 침묵을 해야 될 그런 선택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조용하고 있습니까? 왜 말을 좀 안 합니까? 이게 이제 시인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호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었겠어요.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이래도 말 안 하고 저래도 말 안 하고. 왜 말 좀 해봐요. 말을 하라니까. 그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요 더 무서워요. 오히려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뭔가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화가 났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여러 나라들이 공격해 오는데,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조용하고 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침묵 속에서 하나님 뭐 하고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침묵 속에서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을 안 하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무시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하도 답답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겠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놓고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에게 당면한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액션,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둘까? 그것은 우리 쪽에서 우리가 보면 너무 답답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우리에게 뭘 주느냐? 믿음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믿음을 만들어내는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여건, 환경을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대처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물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한 것을 외면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원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끝까지 견디는 것은 뭘로 견디겠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손실이 오고 힘들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구원한다는 말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그 믿음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견딘다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믿음에서 오는데 믿음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나와 있는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 세 친구가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죠. 이 세 친구가 이제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우리는 안 한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불 속에 넣기로 했어. 불 속에 넣는데 평소보다 불이 7배 더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던져 넣는 사람이 불에 타서 죽을 정도로 너무너무 불이 뜨거운데 던져버리는 그런 어명을 내린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세 친구가 갈등이 왔겠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불 속에 들어가면 죽을 건데 불에 타서 홀랑 타 죽을 텐데 그런데 이 금신상에 절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우상에게 절할 수 있느냐? 난 못한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3장 8절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편리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불 속에 들어가서 타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겠지만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지 아니해도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세 친구,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인데 다니엘서 3장 24절에 보면 그 믿음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25절을 읽어볼까요?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 속에 들어가서 타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실제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보니까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됐네. 근데 네 번째 그분은 누구의 아들 같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간정이 나오겠죠. 여기가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되겠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믿음 있는 곳에 응답의 축복이 떨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 말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소.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침묵자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만들어서 간정거리가 만들어지고 믿음을 만들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기회를 주시려고 때로는 하나님이 조용한 것 같고 잠잠한 것 같고 침묵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포로로 잡혀 있는 다니엘은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그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야. 다니엘이 너무 똑똑해. 그리고 나라를 너무 잘 다스려. 그러니까 왕은 다니엘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리가 셋이 있는데 그 다른 총리들이 시샘이 나가지고 저놈의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다니엘이 약점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약점이 없는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비리가 없는 거예요. 에? 대통령을 틀면 비리가 생기고 대통령 부인을 틀면 비리가 생기고 야당 지도자를 틀면 비리가 생기고 우리나라에는 그러잖아요. 경제는 괜찮은데 정치가 지금 문제다. 정치는 F 학점입니다. F 학점. 정치는 낙제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정치만 똑바로 되면 우리는 너무 좋을 텐데. 그런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정치인들은.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은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다니엘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가 없어요. 뇌물 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딱 약점이 하나가 보이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임없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약점을 노려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여 만세 무궁하십시오. 왕의 신상을 만들어서 이번에 한 달 동안 왕에게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던져봅시다. 그래 그거 좋지. 그래가지고 의인을 도장을 찍었어요. 의인을 이 도장을 떵떵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발각이 난 거예요. 다니엘이 그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현장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한테 가서 다니엘이 이 신상에 절하지 않고 당신을 섬기지 아니하니 이 사자굴에 던지자고. 그래서 사자굴에 던진 거예요. 사자굴에.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 6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막 쪼여오는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잠잠했어요. 다니엘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태풍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정말 아슬아슬한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았어요. 내버려 두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그래도 기도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형성하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한 거예요. 하나님은 조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 딱 들어가자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고백이 나오는데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들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사실은 왕은요 다니엘을 믿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신하들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왕이 그것도 알았어요. 신하들의 고발한 것도 아는 거예요. 알면서 또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니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굴에 들어가고 나서 이 왕이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는 말이 다니엘아 네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이렇게 할 때에 다니엘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나는 왕한테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역전 인생이 됐는데요. 다니엘은 더 높아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버리니까 그들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웅켜가지고 다 잡아먹은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침묵하고 있어서 답답하겠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서 답답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지금 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사자굴에 내가 가서 사자에게 잡아먹힐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형성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았지만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침묵의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은 절대 침묵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형성되는 우리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은 같이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거기에 보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주님은 기다리는데 우리 잘되게 하려고,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침묵을 하는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같고, 여러분의 몸이 치료되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뭘 일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향하여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침묵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형성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그래도 에스더가 고백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 앞에 가서 죽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침묵 속에서, 이 말은 우리 쪽에서 말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이 말은 우리의 쪽에서는 답답한 중에서, 슬픔과 좌절과 실망 중에서,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 속에서 오늘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도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습니까? 그래도 믿을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 겁니까? 욥의 부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에서 인내가, 인내는 또 연단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노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를 할 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을 때 그 참는 그 동기부여, 내가 왜 참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연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연단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열거를 쭉 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기생 라합이요, 기생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기생 생활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생하면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생하면 완전히 포기하잖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면모를 봐도 이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생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을 섬기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뭐하지 않았다고요? 멸망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참고,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2절 33절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인,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 이야기죠. 36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우리 일제시대 때 그랬으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방황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재산 다 잃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욕과 같이 건강 잃을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끊어질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떤 행동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해서 아무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지. 진실한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여러분에게 믿음 있는 걸 어떻게 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어떤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준다면 뭘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스러웠는데. 제가 조금 전에 예배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사님들 또 저의 친구들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할 때 심지어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까지요. 형님, 목사님, 형님 자녀들이 결혼 안 해서 내가 참 우리 아이들 손주들 나는 말을 미안해서 못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후배가 벌써 손주 다 봐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벌써. 그럼 우리는 지금 어제 이제 막내를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했잖아요. 저한테는, 저희 가족한테는 침묵했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그 어성교회 여기에 있으면서 참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대우를 잘 받고, 거기는요 주일마다 선물을 가져왔어요. 뭐 어떤 권사님이 선물을 줘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또 이렇게 줘가지고, 우리는 얻어먹는 거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거기 섬길 때. 근데 얘가 이제 거기 그만둔다고 할 때 목사님한테 막 야단 맞고, 네가 왜 그만두냐고, 몸가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몸가게 하려고 막으려고 했는데, 얘가 나중에 이제 뭐 도무지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니까 얘가 너무 막 그냥 뭐 원형 탈모가 오고, 그래가지고 아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킨 거예요. 병원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얘가 이제 부산에 가겠다고, 그럼 부산에 가라. 그래가지고 노예 목사님들이, 야,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 올라고 얼마나 노력한, 너는 왜 내려가냐. 그게 전부 다 반대했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이제 제가 어제도 가서 보니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했으면 그렇게 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 먼데 어떻게 가요? 우리 최 권사님이 대표로 간 거지. 최 권사님이. 뭐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아니 거기에 갔더니 우리 아이가 간지 1년 조금 더 됐잖아요. 이제 1년 조금 됐나? 네. 그런데 가서, 그래 얘가는 저하고 달라가지고 인사성도 바르고 참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저런 물건을 놔가지고, 너무너무 설교도 잘하고 너무 잘한다고 장로님 와가지고 막, 권사님이 또 우리 강도사님이 너무 잘한다고 와가지고 또한테, 또 교회마다 그렇게 말을 좀 하는 분이 있잖아. 들어. 저 얼굴 처음 봤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 교회에서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간지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몇 명 안 갔잖아. 몇 명 안 갔는데 우리 아이 그 교회에서 한 100명 가까이 올 정도로.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우리 며느리 교회니까 그 교회에서 또 많이 오고, 그러니까 뭐 500명 분을 했는데 그에 다 나갈 정도로 부패를 했는데,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와 매칭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어디 가면 이제 주눅이 들고 말을 못했는데 빨리 손자를 놓으면 나도 손자 있다. 나도 지금 그래서 이거 막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나도 우리 아들 장가 갔어. 나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여기에서 많이 이렇게 힘들어서 이제 부산을 내려갔는데,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 내려가서 그 동기 강도사님이 소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아가씨를 만났어. 그래서 급조돼가지고 몇 달 안 됐어요, 만난 지가. 그렇게 결혼해서 오늘 이제 저녁에 신혼여행 떠난다 그러는데, 이 기분을 조금 이제 제가 알겠더라고. 이렇게 한 아이가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니까 아빠의 마음이 뭔지 잘 몰랐는데 정말 어제는 설레이고 무덤덤했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침묵을 한다고 해서 침묵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앞에도 똑같습니다. 저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절대 침묵이 아니니 실망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더 믿음을 가져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알잖아. 요셉이 종으로 팔 때, 은 20 받고 종으로 팔 때 하나님은 침묵했어요.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아무 액션도 없었어요. 침묵했어요. 감옥에 들어갈 때 그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침묵하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어려운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놓고 침묵하고 계실 때 요즘에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T타입이냐 E타입이냐 할 때 요셉은 아무래도 T타입보다는 E타입이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용히 삭히는 부분이었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인도하실 거야. 이제 이렇게 믿음이 형성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E타입은, T타입은 뭐냐면 하나님이 뭡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함께 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게 모함을 받아 감옥 가는데 하나님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T타입이라고 한다. 그 요즘에 학문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외향적인 사람이나 내향적인 사람이나 이게 반응이 약간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 속에 침묵을 외향적인 사람에게도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원망도 들을 수 있고 짜증 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타입 이 사람들도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낙심도 하고 속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사람 앞에서 말 안 해도 하나님 왜 버리셨나? 이럴 정도로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형성을 했는데 그 형성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길이 열리는데요. 어떻게 열리는가 봅시다. 요셉도 약간 하나님을 향한 실망스러운 말 그 속에 들어있는데 창세기 40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게 누구에게 한 거냐면 술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술관원장이. 그래서 꿈을 해몽을 다 당신은 3일 후에 당신은 복귀가 될 거다. 그래서 꿈 해몽 때문에 요셉이 그대로 한 대로 복귀가 돼서 술관원장 일을 맡았잖아요. 그런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서 복직하거든. 내가 이렇게 모함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 나 좀 꺼내달라.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죠? 약간 하나님에게 대한 실망도 들어갈 수 있고 왜 하나님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나는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왜 나 좀 건져주지 않습니까? 이런 하소연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술관원장은요 2년 동안 깜빡 잊고 사는 깜빡 잊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년 동안 침묵을 하고 있으니 요셉은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답답하지 않았겠나요? 그런 중에서 요셉은 뭐가 만들어지느냐?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15절에 보면 40장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술관원장이 어떻게 했느냐면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거죠. 술 관원장 역시도 이 문제 앞에서 침묵했어요. 뭐 자기 할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요셉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기 일만 해온 거죠. 근데 술 관원장보다 더 마음이 힘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절개 지키려고 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냐고 이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지. 그런데 감옥에 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조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좀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침묵이 꼭 필요했어요. 요셉이 은 20에 팔리는 것이 필요했고 구덩이에 빠진 것이 필요했고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해서 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필요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일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일을 했느냐? 그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꿈을 꾸게 안에 두 번이나 꾼는 거예요. 소꿈, 이삭 꿈을 꾸어서 처음에는 빼짝 마른 소, 또 이삭, 그리고 살진 소, 이제 풍성한 이제 거꾸로 풍성한 곡식, 그다음에 빼짝 마른 이런 곡식, 풍성한 소, 그다음에 마른 소 이런 이제 꿈을 꾸게 됐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터진 거야. 꿈을 누가 좀 해몽을 잘하냐? 그래 막 소문이 퍼지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술 관원장의 귀에까지 그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 귀에 들어오는 순간에 감옥에 있을 때 자기에게 꿈을 해몽한 사람이 생각날까 안 날까요? 생각난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맞아. 그 꿈 해몽한 대로 이 감옥에 가 있는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해석한데 해몽한데 똑같이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하죠. 왕이요, 내가 이만해서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꿈을 해몽해 주는데 내가 지금 왕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꿈을 해몽을 참 잘합디다. 그래, 그 요셉을 좀 데려와봐. 그래서 요셉을 깨끗하게 이제 수염을 깎고 정리를 해서 왕 앞에 와서 꿈을 해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해몽을 했더니 간단히 말하면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 이게 해몽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요구하는 것은 큰 창고를 지어서 이제 풍년 때에 곡식을 다 모아가지고 그 나중에는 이제 나눠서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일을 누가 잘하겠지요? 네가 잘하겠구나.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네가 이 일을 맡아서 해. 꿈 해몽 하나 잘한 것 때문에 요셉이 어디까지 올라옵니까? 창세기 41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여기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 말은 애굽을 다스리라. 나라를 다스리라. 애굽 내 백성, 애굽의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려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리밖에 없다. 모든 걸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42절입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모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을 걸고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여러분, 침묵이 답답하긴 해요. 침묵이. 요셉이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질병도 하나님 말 한마디 고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오늘 말씀 한마디만 싹 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요구할까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믿음이 형성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런 감옥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총리가 된 것처럼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막내가 어제 결혼했잖아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도 결혼했다고 자랑하고 싶다니까.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은 저에게는 침묵이었죠. 물론 위에 두 딸이 있는데 두 딸 또한 얼마나 저에게도 침묵이잖아요. 지금 때가 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침묵을 주신 것은,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형성이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형성될 때까지. 어제 제가 한 몇십 년 만에 친구, 우리 불알 친구, 가장 친한 친구, 제가 신혼 집에 가가지고 신랑 신부,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신랑 옆에 이쪽에 잤어야 되는데 신랑하고 신부 사이에 제가 잤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있습니까? 그만큼 제가 좋아했던 거예요. 친구도 저를 좋아하고. 그 친구를 십몇 년 만에 제가 만난 것 같아요. 연락도 전혀 없이. 그런데 제가 바쁘니까 말을 못하고, 친구야, 우리 둘이서 여행을 한번 가자. 그 가서 헌심탄회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그 친구가 주일날 일하러 나갔다가 세 손가락 프레스에 잘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취도 안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았으니 내가 마취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의사가 놀란 거예요. 의사가 손가락을 끊어내고 뼈를 끊어내고 또 살을 벗겨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수술 안 되잖아요. 뼈를 자르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끝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손만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 손.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러니, 그래도 이렇게 참고, 그래서 항상 여름에도, 지금은 이 세월이 좋아가지고 그러지 않은 건데, 이 손가락을 끼워가지고 항상 이 하얀 장갑, 여름에도 항상 끼우고 다녔거든. 그동안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침묵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 결혼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앞으로 시간 만나서 좀 해포를 풀려고 그래요. 여러분, 침묵 속에 낙심하지 맙시다. 믿음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답답하고 힘들어도 믿음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 만들어라고. 그래서 침묵 속에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